어, 오늘 그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지지난주에 제가 건너가자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의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심하게 일어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예수를 깨우고 죽게 됐다.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왜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신 그것은 내가 건너가자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건너갈 수 없을 만한 파도가 일게 되면 이게 뭐 건너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말씀은 어떤 현상보다도 자연 현상보다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보다도 더 위에 있다. 파도가 아니라 천지가 뒤집어져도 내가 가자 그랬으면 가는 거다. 그런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말씀 인정하기라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지난주에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병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하나님 말씀 인정하기라고 제가 부제를 또 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데릭 프린스 목사님의 예를 들어가지고 그분이 영국군으로서 2차 세계대전 때 이스라엘, 시리아, 수단 저쪽으로 파병 나가가지고 사막에서 심한 피부병을 앓았는데 아무리 약을 써도 낫질 않았는데 결국에는 의무대로 후송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그 병원에 있으면서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책만 들고 계속해서 파다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나? 여기서 무슨 방법이 없나? 해서 자기 피부병이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봤더니 어느 날 잠언 말씀을 통하여서 내 말은 너희들에게 양약이다. 근데 그 양약이라고 하는 의미를 원어로 찾아봤더니 거기는 치유다. 약이다. 치료법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루에 3번 밥 먹듯이 밥 먹고 나면은 항상 성경책을 읽고 했더니 몇 개월 만에 치유병이 깨끗하게 다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적이고 그 말씀은 공허한 말이 아니다. 그냥 그 말은 생명이다 하는 그 주제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또 부제를 달았어요.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히브리서 11장 3절까지 말씀인데, 자,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우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가지 버전을 올렸는데, 개역 개정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같은 본문을 2개를 올렸어요.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두 번째 거.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킹 제임스 버전 시작.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산, 바다, 하늘,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지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지어졌다.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있게 한 원인자예요.
근데 그 세상이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올바로 인지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을 해요. 보이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중심으로 산다고. 그러니까 결국 큰 것을 놓치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미국의 모스탄 대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의외로 모스탄 대사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그 6.3 대선 할 때에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국제선거감시단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에 왔던 분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다시 왔어요. 왔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역에서도 연설을 하고, 그리고 원평제일교회, 또 두어 군데 교회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서울대 앞에서도 집회를 주도하시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가장 핵심적으로 한 얘기는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이게 그분의 핵심적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평신도 이 입에서 좀처럼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더라고. 그 이봉규라고 하는 유튜브가 한국 사람들이 지금 당신을 한국의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고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의 도구입니다. 메시아는 예수 한 분뿐이십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거기서 하더라고 보니까. 원평제일교회 가서 이제 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거기에 성도들인지 원평제일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인지 모르겠는데 설교 끝나자마자 USA 막 그러는 거야.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좀 미국이 언제 개입할 거냐, 미국이 우리나라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분은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사실 그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잘 안 보이고, 이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개입해가지고 이 잘못 돌아가는 상황을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뭔가 현상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오늘 제 설교 본문하고 참 비슷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보이는 천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졌는데, 우리는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천지의 현상에 끌려다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하고 접붙여진 가운데 하나님의 지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그거하고는 너무나 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스탄 대사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USA를 외치는 거예요. USA 어떻게 좀 해봐. 트럼프 좀 어떻게 해보라고. 또 그분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일을 하실 거다. 이 얘기인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것에 더 끌리거든요. 여러분,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최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의외로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어떤 한 유튜브를 보는데 한 교회 목사님이 설교 서두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했더니 30% 정도가 손을 안 들더라고. 난 조금 쇼크했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이 상당히 많구나.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으면요, 그 이후에 이거 빼놓고 이건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믿음은 전부 다 허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천지를 지으신 거예요.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물질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무리 불가사의한 현상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나무가 이상하게 생겼다, 바위가 이상하게 생겼다, 또 자연적으로 어떤 이상한 현상이 생긴다 이러면은 신이여 막 그러고 그 나무에 신이 있다, 바위에 무슨 신이 있다, 산에 무슨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게 다 결국에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는 까닭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현상과 그런 물체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의 의미를 알지를 못해요. 무지하지요. 말씀을 모르면은 사실은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다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도 몰라요. 여러분, 머리에 좀 든 게 있어야지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압니다. 완전 무식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가 무식한지도 몰라요. 비교 대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아는 게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가 참 아는 게 별로 없구나라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사물의 분별이 된다고요. 무엇을 섬겨야 하며 무엇을 섬기면 안 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이 모든 우주 천지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그걸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압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 보면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보이는 것의 의미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보면서 신기한 현상을 보면 신기하다, 멋있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게 되면은 경이롭다, 놀랍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거든요. 저한테는 주관적으로 굉장히 큰 경험이었는데 오래됐지만 제가 어느 날 경포 앞바다에 갔는데 파도가 이렇게 쫙 밀려 들어오는데 어느 정도까지 왔다가 다시 쫙 그게 뭐 신기해요. 그죠? 근데 그날 그 경포 앞바다에서 파도 치는 모습을 보면서 파도가 모래사장 경계를 넘어서지 않으면서 계속 들락날락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바다도 그분의 것이니 그분께서 그것을 만드셨으며 마른 땅도 그분의 손이 조성하셨도다.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물의 경로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경계를 정하사 물들이 넘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그것들이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물론 해일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죠? 쓰나미가 일어날 때는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운데 있는데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의 경계를 딱 정해놨어요. 넘어오지 말라. 말씀에게 명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여기가 경계다. 넘어오지 마라. 안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만물이 보여요. 그리고 그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그분의 성품이 보여요. 예전에 제가 오남리 신일 아파트 살고 있을 때에 새벽 기도를 올려고 스타렉스에 시동을 탁 걸었어요. 근데 그때 그 아주 조그마한 한 벌레 한 마리가 이렇게 엥 날아가는데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께서는 그 조그마한 날파리 있잖아. 좁쌀보다 더 작잖아. 그죠? 고기의 눈, 뇌, 날개, 다리, 소화기관 다 집어넣었어. 심지어 또 자기를 잡으려고 이렇게 하게 되면 도망갈 줄도 알아.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저 좁쌀보다도 더 조그만 것 안에 저렇게 모든 걸 신경계까지 다 넣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다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우상숭배하기 시작해요. 자기에게 모든 인생의 시야가 집중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니까. 내가 나의 하나님이야. 나를 지켜줄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고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믿는데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관자가 아니라 조력자예요. 내가 필요할 때에 하나님은 네, 이리로 오세요. 네, 왔습니다. 뭘 해드릴까요? 이거 좀 하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주권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력자예요. 마치 알라딘의 그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문질러면은 나와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은 네, 남집사님 뭐 해드릴까요? 해 주시옵소서. 말은 공손하게 합니다마는 말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에요. 또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마치 종이 내 말 안 들으면은 화나는 것처럼 하나님께 화는 못 내는데 하나님한테 삐져. 성경 보던 것도 안 보고 기도하던 것도 안 하고 교회 나오던 것도 안 나와버리고 지 마음대로 행동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모르게 되면은 절대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어요. 섬기지 않아요. 그냥 우상 숭배예요. 그의 삶 전체가 우상 숭배로 바뀌어버려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두려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나 절에 안 가요. 나 절집에 안 가거든요. 나 삼각산 가가지고 바위 밑에 촛불 켜놓고 안 빌어요. 무당 안 찾아가요. 사실은요, 그 사람들보다 더 나빠요. 그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고 있다고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자기만 섬기고 있는 우상 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만 아는 거지 실제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새기지 않는데 신앙생활 한다?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거는. 선한 생활은 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만은 말씀을 떠난 선한 것은 도덕이에요. 여러분, 공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까요? 못 갈까요? 공자가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선합니까? 안 선합니까? 그 공자가 선한데 왜 하나님 나라 못 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덕이 아니에요. 도덕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슈퍼 에틱이라고 그래요. 초윤리라고. 윤리 위에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분명히 사실인데 선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에요. 말씀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이것이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에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4장 32절에서 34절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것을 이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게 되면요. 예수께서 수가성의 행로에 긴 거리를 걸어와서 피곤하여서 우물가에 쉬려고 앉았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나왔어요. 두 분이 서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로 들어갔어요. 그 가운데 이제 예수께서 그 여자하고 하는 대화 가운데 대화하고 있는데 나중에 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거 좀 드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음식을 사가지고 드시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예수께서 나한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걸 갖다 드렸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여기 장절을 안 적었는데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믿음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자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이 있는 자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예수와를 믿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자기의 일을 하고 사십니까? 우리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까?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직장, 집에서, 공부하면서. 이 목적이 하나님께 가 있으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은 귀천을 따져 놓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귀한 일도 없고 선한 일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때에 그 안에 다 있어요. 저에게 요새 일어나고 있는 변화라고 얘기하면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설명할까? 그러면 목사님 지금 설교하신 내용을 예전에는 안 믿고 있었어요? 아니요, 믿었어요.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동그란 어떤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습자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붓글씨 쓴 습자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습자지를 수십 겹을 여기다 붙여놨다고 합시다. 그럼 습자지도 이만큼 두꺼우면은 밑에가 안에 뭐가 들는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그걸 한꺼풀 계속 벗겨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워낙에 얇은 거니까 한 10겹 정도밖에 안 남으면은 안에 뭐가 어떤 물체가 들었는지 서서히 조금씩은 짐작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또 한 겹을 덮여서 9개, 8겹, 7, 6, 5겹 이런 식으로 점점 높게 나가면은 그거 같은데? 그거야. 그걸 거야 이게. 그건데? 그거야. 뭐 이러면서 실체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게 점점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죠? 예전에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100겹이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진주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 믿습니다. 진주군요. 근데 도무지 진주처럼 안 보이네요. 습자지 덩어리처럼 보이네요. 진주라니까? 예. 하나님 말씀이니까 맞겠지요. 진주지요. 아멘. 베껴봐. 한 겹 베꼈어. 99겹이야. 진주야. 예, 진주인지 믿습니다. 근데 내 눈에 여전히 습자지 덩어리 같네요.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 커플 자꾸 벗겨지다 보니까 저한테 지금 그 본질에까지 접근하는데 이게 몇 커플이 남은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이 진짜네. 그럼 너 진짜인 줄 인지 알았니? 아니요. 예전에도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도 진짜인 줄 믿었는데 그때 진짜인 줄 믿었던 하고 지금 이게 진짜야 라는 것하고 이게 달라요. 와, 이게 진짜구나.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안에 천지의 모든 것을 다 안에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게 되면은 말씀이 말씀해요. 말씀이 스스로 말씀을 증거한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은 말씀이 내게 말씀하세요. 그걸 알기 시작하게 되면은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제가 우리 손자한테 몰래 자유시간을 하나 줬어. 여러분 자유시간 아시죠? 초콜릿 쌓인 거. 반을 탁 쪼개 줬더니 환장하고 먹는 거야. 너무 잘 먹어가지고 나도 놀랬어. 근데 더 이상 주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다음부터 안 줬거든. 근데 내가 그때 이게 자유시간이라고 가르쳐 준 거야. 그랬더니 그 이후로 얘가 나만 보면은 할아버지 자유시간. 할아버지 자유시간. 그래가지고 못 이겨가지고 얼마 전에도 한 2주 전인가 자유시간을 또 한번 살짝 줬어. 계속해서 나만 보면 자유시간, 자유시간. 오늘도 만났는데 할아버지 자유시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자유시간이야. 상당히 이제 철학적인 답변이죠, 나로서는. 근데 그 아이가 그 말을 알아듣지는 못하죠. 할아버지가 나한테 자유시간이다. 그 말을 못 알아듣게 그냥 자유시간 내놓으래. 이 말의 의미를 나중에 이 아이가 언제 깨달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이 가려진 우리의 마음의 우둔함으로 인하여서 가려졌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속적으로 벗겨져 나가요. 이게 안 벗겨져 나가게 되면은 어떤 분의 표현에 의하게 되면 이런 거예요. 마당에다가 억만금을 묻어 놓고서 그 마당 위에서 굶어 죽는 거랑 똑같다고. 저는 이 말이 그 말의 설명을 제가 처음 듣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처음 갈 때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때도 아멘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러는데 그때 40년 전에 내가 아멘 이랬던 거하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들으면서 아멘 이러는데 그 강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아, 주님, 지금 내가 뭐하고 살았지요? 지금 뭐하고 살았지요, 지금? 평생 하나님 말씀 쫓아왔는데, 나 지금 도대체 뭐 했지요? 지금 요새 제가 느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심정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몇 주째가 아니라 평생 그 얘기만 하지요. 그죠? 여호수아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하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지금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서면은
피 튀기는 전쟁이 벌어지는 거야, 이제. 칼로 죽이고, 화살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쳐 죽기도 하고, 엄청난 지금 전쟁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너 율법 지켜라. 그러면 형통할 거야.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생뚱맞은 얘기예요? 아니, 전쟁 앞두고 있는데 말씀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묘사할 때에 굉장히 많이 묘사되어지는 어구가 있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만군이 뭐예요? 만군? 많은 군대예요. 모든 군대의 왕이란 뜻이에요. 성경에 또 뭐라고 표현한 게 되면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전쟁을 즐기신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최고의 상위 자리에 있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다. 그분은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따를 때에 너희는 승리할 수밖에 없고 너희는 형통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은 반드시 말씀에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세상의 원리가 아무리 불이한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스탄 대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결국은 정의가 이깁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정의 편에 서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보게 되면은 요새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어두워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냥 그 말 듣고 그냥 유행 따라서 세상이 정말 어둡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시야가 육적인 시야가 있고 영적인 시야가 있습니다. 영적인 시야는 하나님의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시야를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둡습니다, 지금. 거짓말이 난무를 합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정도 거짓말은 괜찮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동성애? 괜찮은데 자기 개인 취향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미 당신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냅둬 지 마음대로 살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은 이미 말씀의 기준에서 엄청나게 벗어나 있다. 당신은 이미 어둠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당신의 말로 스스로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전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당신이 얼마나 어두운지를 지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지 않고서도,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나는 내 삶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당신이 까막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완전히 감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교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들어가 있는 카톡방에 어떤 한 분이 오늘 아침에 글을 올린 걸 봤는데,
한국 교회 목사님들 가운데 WCC 그리고 WEA에 찬성하는 목사 명단 이렇게 해가지고 딱 올렸더라고요. 한 8분짜리 영상인데 엄청 천천히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2배속으로 올려놓고서 내가 이름을 쭉 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름이 거기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강남에 있는 교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와 있어요. 저로서는 아무리 이해를 하고 싶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가능한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10월 달에 우리나라에 WCC, WEA 총회가 우리나라에서 열려요. 전 세계 총회가. 근데 그걸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나오라고 얘기를 해도 절대로 말이 씨알도 안 먹혀요. 오히려 나오라고 얘기하면 나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렇지도 않잖아. 이만큼 어두운 세상이라고 지금. 말씀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말씀에게 도전도 받지 않고 보지도 않고 묵상도 안 하고 그냥 살아요.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경제적인 육체적인 데미지가 없으면은 나는 편안하다고 이야기해요. 전부 다. 얼마나 까막눈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너무나 큰 위기로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대. 지금 우리 이런 희한한 세상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다 있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제외시켜 놓고서 당신의 삶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이건 마치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꼭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이걸 벌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삶 속에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면 그걸 하면 할수록 말씀이 진실이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깨닫게 될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 안으로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